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제목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그렇다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무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내 인생의 끝이 나지 않고 그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고,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식의 책임이면 괜찮겠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불신앙적인 책임지려 함.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팽배해 있고 또 교인들 안에서도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빈약한 인간인가,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패하는 인생으로서 말 그대로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고 또 당당히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속에서 분명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길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면서 아주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자기 변호사가 있어서 기꺼이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아주 열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그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 살 거야. 여기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모든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사람들이 하는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그걸로 인한 질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그 과학에 이르는 저주라는 책도 있었고 한때 그게 마치 유행처럼 막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었는데 과학에 이르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그들 말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그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잘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도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자동적으로 막 흘러내려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엘칸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죄를 물으신다는 그런 강조 속에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를 베푼다는 것은 강조의 강조. 하나님이 너무 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한 구절을 딱 떼어 넣어가지고 이게 가게 오르는 저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3세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만 한다. 그 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 하는데 일종의 심리학적인 요법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과거의 상처로부터 단절을 하고 기억으로부터 단절을 하고 또 무슨 뭐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를 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상의 죄에 대하여 막 소위 말하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함을 통해서 끊어내는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자녀들이 임하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시죠. 이 말씀을 좀 다룰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기 때문에요. 누구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떤 저주가 흐른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이 처음 말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원죄가 온전히 죄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아직 원수가 건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끝났지만 여전히 잔존 세력처럼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중생의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주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상황은 언제 되는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요. 물론 부분적으로 완전 성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 같은.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졌을 때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할 때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을 막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품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되는데 그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불완전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의존하며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책임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항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가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두 번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느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중생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말 그대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소위 가게 흐르는 저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왜 그런 설교들이 나오느냐? 그게 오해와 또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오해에서 온 거냐면 이거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자고 그럼 그 아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알코올 중독하는 그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를 때리는 가정폭력을 일으켰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있는 아들이 또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단순히 과거의 저주가 흘러서가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주정뱅이의 아버지 밑에서 모든 자식들이 술주정뱅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폭력 가정 밑에 사는 사람이 더 무조건 폭력을 일으키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인가? 그걸 그냥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가게 오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처럼 그걸로 계속 오면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인생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레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그 마태죠.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 그럼 그 사람이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세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논리로 따지면 그 조상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얼뜻 보면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그게 강하게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아니, 억압과 억눌림, 그런 것이겠죠. 그 메인 것들. 근데 히브리서나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그게 있으면 그게 쓴뿌리처럼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져지고 깨뜨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무슨 강하게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아주 문제는 부모 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그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쓴뿌리화 되어 있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령이 치유를 받고 마음이 치료받음을 통해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 자아를 죽이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의 정욕의 본성이, 소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게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 하나님을 신앙이 뒤로 물러남, 떠나려는 어떤 경향성, 이러한 것들이 영혼의 실증, 그러한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겨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운동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감정과 의지가 잘 동원이 돼서 어쨌든 운동해야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요. 그렇게 내가 이제 운동해야지 실제로 또 운동하면 되는데 그러나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운동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운동 안 하는 게 쉬워요. 반대로 말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통치와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심령을 싹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까지도 일일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각성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나갈 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라잖아요. 그런데 죄를요, 내가 짓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져요. 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느냐? 계속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그렇다 한다면 소위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막 흘러내온 그런 식의 그런 저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강하게 흐르는 저주와 관련된 그러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들여다보면 아주 미신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심리학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럴듯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그 포장이 되긴 했는데 그는 웃기는 거야. 저는 뭐 내적 치유와 관련돼서 그 내적 치유를 뭐 반대까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상당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내적 치유가 세상 심리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내적 치유의 핵심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어디서 미끄러지고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디서 했는지를 성령께서 밝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성령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놀랍게 치유하세요. 심리학에서도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하면 생각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뭡니까 최면을 걸어서 그 알게 하도록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게 달라요. 근본적인 모든 내적 치유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런 게 필요한데, 결국은 내적 치유의 핵심은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자기 모습과 또 동시대의 청교도의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그것도 때로는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깊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죽이기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죄 죽이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현지적인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갈 때에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통찰은 뭐냐? 결국은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초록교회 본문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의 싸워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스부스 튀어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목자였고, 그리고 장군이었고, 그리고 후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의 수를 개수하는 그러한 일을 감행을 합니다. 참 문제 많은 요압 장군도 그를 반대했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그를 우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는 결국은 이제 군대 수를 개수를 했죠. 이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내 수중에 돈이 있고, 내 수중에 군대가 있고, 내 수중에 부와 명예가 있고, 내게 건강도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내세우고 싶거든요. 내가 좀 든든하고 싶고,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되 결국은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책임질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신앙의 미끄러짐 그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소위 신앙의 물러남 속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다가 신앙이 좀 뒤로 물러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일들도 많고 신앙 연초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는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데, 더 차고 넘치는 사람이 차고 넘치지만 이게 곳간이 비는 사람은 계속 비워져야 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이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 즉각 순종했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를 주는 것처럼, 그건 결국은 단순히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많이 갇혔기 때문에 줬다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받고 또 받으면 또 받으면 커지고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게 빨리 인식하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그 미끄럼 정도가 계속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회복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할 때, 그 책임지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고, 또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고 가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그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책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왜?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붙잡혀야 되고 내가 또 그분을 붙잡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책임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룻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간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극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분을 유일한 유의자 목적 삼아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무한한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지셔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자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 그것은 곧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도 그녀를 책임져 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책임지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과 나오미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첫 번째,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한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전인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내 삶이 어쩌하고 현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책임져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신앙의 성패는 사실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애티튜드. 어떤 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노후 준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그런 부분,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아주 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사실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을 책임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신앙 또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갖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서 이제는 철저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결단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걸 사실 아니까 마음 먹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책임을 져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대감과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러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내 통장 잔고에 비록 좀 물질이 줄 돈이 별로 없어도 내가 좀 덜 건강해도 좋지 않는 그런 집에 아니면 새빵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마땅히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좀 무능력한 것 같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 때문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 죄의 본성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는 나를 책임지며 살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 속에 또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에는 인생의 꽃과 같은 꽃이 만개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